새벽에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15쪽입니다.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잠언을 새벽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또 한 절 한 절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 세 가지의 초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말 조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눈 조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을 조심해라. 이 세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선조들의 그 지혜를 여기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 안에 담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 는 것이죠. 우리 24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 말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듣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복 받을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참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모든 그 행동도 보면은 정말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왜 안 되는가? 마지막 딱 하나가 이게 걸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 잘 됐는데 마지막 이 말에서 모든 복을 다 까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도 입 조심해라, 말로다가 다 까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말에는 세 가지를 기억을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요. 첫째로 창조력이 있다. 이것도 제가 아주 거듭거듭 얘기했어요.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나의 사업을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견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가, 내가 어떻게 나의 사업을 위해서 이야기하는가에 의해서 이 자녀가, 사업이, 가정이, 나의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는 견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먹는다. 내가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창조력, 견인력, 성취력. 한번 새벽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창조력, 견인력, 성취력. 자, 그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가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그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반드시 와요. 그런데 내가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 말이 그 사람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말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이 언어, 말 여기에 대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성경의 말, 주님의 말 이러한 언어로 바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났는데 언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언어가 거듭나야 돼요. 말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럼 그게 나에게도 오고 그 사람에게도 가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말이 나온다 그냥 입을 딱 닫고 그냥 속으로 꿀떡 삼키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25절로 이제 가봅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눈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눈. 이 부분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 육체적인 눈이 어떻다 저떻다 이걸 얘기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영안, 영적인 눈.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의 몸으로 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의 얼굴로 놓고 보는 거예요. 얼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행동했던 것을 제자들이 적어놨던 거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얼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얼굴 중에서도 눈동자가 있어요. 눈동자. 이게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뭘로 보느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빨간 글씨를 이렇게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눈동자로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신체에 볼 때 눈동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같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눈에 대한 역할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는 약 100만 개의 시신경이 있어서 뭔가가 다가오려고 하면 눈이 자동으로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5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눈꺼풀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물이 있죠. 눈을 보호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눈물이 없으면은 어르신들 이렇게 보니까 뭘 넣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눈을 까 뒤집더라고요. 뭐 이렇게 넣더라고요. 인공 눈물을 넣는 거예요. 왜? 눈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간 이러한 기능들이 육체적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줄 때는 영의 분별력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영의 분별력을 가져라. 그런데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 조심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 척 보니까 탁 알겠다. 요게 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척 보면 탁 합니까? 몰라요. 말을 섞어봐야 알고 오랜 시간 동안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을 평가할 때 신, 언, 서판 네 가지를 봤어요. 신은 풍채, 얼굴 모양 밝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사가 분명해야 돼. 말을 했으면 지켜야 돼. 말 됨됨이가 똑바로야 돼. 앞뒤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했다 저기서 저 말했다. 그러면 사람을 안 뽑았어요. 그 사람을 중용할 때 신, 언, 말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라고 하는 것은 필체가 잘 쓰냐 못 쓰냐가 아니라 힘이 있어야 된다. 판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이치가 글을 써보는데 논리적으로 이게 잘 맞아들어. 그러면은 그 사람 된 사람이다. 그래서 뽑아서 벼슬을 시키는 거예요. 중용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성도들을 경험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시간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해볼 때는 아유 기가 막혀요. 뭐 아주 그냥 주의 종으로서 반듯하고,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무엇을 그럼 먼저 보느냐? 자,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이 신실한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럼 무엇을 보면은 알 수 있느냐? 이것도요, 겪어봐야 한다니까요. 시간 지나면서 봐야지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나오고, 고난을 겪는 것을 한번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야지 저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냥 처음 보면서 영적으로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도 문제고, 그걸 믿는 사람도 문제라니까요, 본인이.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보는 게 뭐냐면은, 시간 지나면서 그 사람을 가만히 겪어봐요. 그러면은 믿음의 진실함이 우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 그 신앙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왜 사과나무냐? 사과나무 열매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로서의 열매, 목사로서의 열매, 집사로서의 열매, 장로로서의 열매, 열매가 없어요. 그럼 말쟁이지 그게 무슨 영적인으로 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분의 열매를 봐야 돼. 자, 그런데 열매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오니까 이게 겪어봐야 한다, 열매를 봐야 한다.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적어도 목사라면 이 정도의 열매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노트에다가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한번 언젠가는 전달을 해주려고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나 또는 하여간 전달을 좀 하려고 그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할게요. 이게 이제 열매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좀 몰라서 못 지키고 잊어버려서 못 지키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도 일부러 안 지킨다. 그거 여러분 목사로서의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의 대접에 익숙하지 마라. 잘못하면 거지 근성 드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얻어먹으려고 빌빌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거지 근성이 있어야 돼요? 대접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자신은 조금 덜 가져야 당당하게 목회할 수가 있다. 그건 많이 그 재정이라든지 사례금이라든지 그걸 너무 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가 당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가져야 돼요. 적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 목회가 당당한 거예요. 이건 저의 열매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함부로다가 사용하고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없으면서 나는 목사다. 아니에요. 이런 영적으로 이런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 3달 전에 미리 레이아웃, 대략적인 걸 정해놔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대접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대접 안 하면은 당연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이에요. 양은 내가 잘 먹여서 살찌우게 해야지 양 털을 깎아서 언제 팔아먹을까? 요 생각하면 사꾼 목자이다.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성도는 성도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해내야지. 뭐 만난 지 한 2시간 만에 아이고 권사님 최고라고, 우리 집사님 최고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오랫동안 관계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 가까이서 보니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데 실천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러한 분별력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눈 조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다시 25절 좀 가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은요, 교회 잘 만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데 내가 가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안 열리면요, 엉뚱한 데 쫓아가서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자동만 해도 교회가 1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아무 데나 가겠어요? 영안이 열려야지, 여기는 내 영을 살리고 그리고 내 육체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 곳이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쫓아다니고 그런 데 다니는 이런 허접한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주로 장날 보면은 어디입니까? 이상한 가짜약 파는 데가 사람 많이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영안을 열어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눈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 서부경찰서 거기 신우에 예배를 갔어요. 처음 갔더니 다다음 주에 또 와달래요. 이번에 장로님과 권사님 선교 담당하는 분이랑 같이 갔는데 거기 있는 신우회장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신우회 예배 드리는 역사일에 제일 많이 왔다고 그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경찰들에게, 여러분들 사람 보는 게 제일 어렵죠? 맞대. 사람 다루는 게 제일 어렵죠? 맞대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목사입니다마는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겉모양에 속으면 안 돼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저는 우리 가작제일교회 성도, 우리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영안이 환하게 열려서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정말로 예배가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우리 가자제일교회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따라가다 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기서 꺼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따라다니지 마세요. 아무 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뭐 은혜 받았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상한 데 보면은 설교 들어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은혜 받았대, 대단하대. 이게 보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할게요. 오늘 눈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눈을 뭐 이쁘게 하고 이걸 보호하라, 그 차원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져다,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열어라. 그래서 여러분, 혼란한 이 시대에 올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하루를 승리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이,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이 종이 가자 공동체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들에게 땅의 것으로 넉넉히 채우셔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물질을 나누어 주는 물질의 통로, 물질의 저수지가 바로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